신년 첫 주일에 신년 감사 예배 드리는 날이라서 가운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뭔가 좀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함께 하고 2021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47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소망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생각지도 않았던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 일상이 무너지고 교회의 대면 예배가 멈춘 상태에서 한 해를 안타깝게 보내게 하시고 그 모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해를 준비하고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환경들이 우리의 변명이나 핑계가 되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넉넉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경험하게 하시고 이것을 극복하여 또 새로운 시간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가 시작이 되었고 그 중 첫 번째 주일을 해마다 구별하여 드리는 신년 감사 예배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립니다. 달라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달라져야 하며 무엇이 달라지고 싶어 하는지 냉정히 우리 자신은 또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돌아보게 하시고 단순히 나이가 먹고 단순히 해가 바뀌는 정도에 머무르지 않고 나이 한 살 더 먹어 변화된 소원이 생기고 해가 바뀌어 새롭게 바라보는 꿈이 생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부분들을 그냥 그저 그렇게 흘러가듯이 보내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안타까웠던 마음 간데온데 없이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소원으로 기도로 고백하며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은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구한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꼼꼼히 살피시고 넉넉하게 반응하셔서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뀔 것 같지 않은 현실 속에 살지만 변화된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은혜가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차고 넘치게 하셔서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예배하며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모든 영역에서 조금은 달라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전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봉헌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시고, 이제 이 헌금하는 일에도 예배가 지난 시간이 아닌 올해는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가 있도록 만져주시옵시고,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세워보며 우리가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또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하는 일이나 봉사를 하는 일이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힘에 지나도록 열심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대하는 은혜의 크기만큼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 믿음의 크기도 동일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준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제는 살펴보며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와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사오니 모여있는 각 가정의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마음에 소원으로 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육신의 연약한 몸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앉아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의 마음을 믿음의 분량대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는 귀한 한 시간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나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해야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여 방송으로 각 가정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있사오니 이러한 현실로 인하여 예배가 무덤덤해지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감격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긴장하고 더 기도하고 더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의 연약한 마음들과 안타까운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무엇을 고민하든 무엇을 계획하든 하나님 은혜 아래 고민하고 계획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쁨으로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 문 열어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그 모습으로 그 현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듣게 하시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듣고 보고 느낀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온전히 찾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마침까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방송으로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든 샘솟는 교회 성도들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붙드시고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무척이나 분주했었죠. 일주일에 주일 오전 오후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날 수요예배 드리고 목요일 날 성구 영신 예배 드리고 금요일 날 금요 심야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일을 맞았습니다. 예배가 많다는 건 우리에게 약간의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예배가 많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시간이 또한 그만큼 많아졌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이게 뭐 매주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이렇게 일주일에 예배가 한 번 더 있는 시간들은 거의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될 텐데 그 예배들을 불편해하지 않고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마음 다해서 동참하고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새해가 바뀌고 여러분들은 어느 면에서 가장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표정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말투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준비할 때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냥 한 해가 바뀌고 그냥 나이 한 살 더 먹고 그렇게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그런 인생은 우리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살아가는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면 세상에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풀란포기도 내가 의미를 두고 사랑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내 주변에 가장 소중한 사람도 의미 없이 바라보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왜 있는지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관계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오늘 저녁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그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이럴 때는 더더욱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럴 때 마음을 내가 올 한 해는 어떻게 한번 해보리라, 내가 어떻게 살아보리라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그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이게 원래 보편적으로 쓸 때는 좋은 말로 쓰지는 않죠. 작심삼일이니까.
사람이 마음에 결심한 것이 3일을 못 넘긴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작심 3일이 사람이 결심을 해도 3일을 못 넘겨. 그래서 결심이 그냥 우유부단해지고 그냥 뭐 유야무야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3일마다 한 번씩 새로운 결심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다짐을 해도 뭐 솔직히 표현하면 우리가 결심을 품은 대로 거의 못 살죠. 못 삽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이에요. 뭐 하나 해보려고 해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하는 것은 엄청나게 다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스스로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겨우 이런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들죠. 제일 그런 생각 많이 들 때가 연말에 내가 성경은 일독했나? 이거 확인할 때 제일 그런 마음 들죠. 1년 365일을 살면서 내가 이 성경 한 권을 못 읽었구나. 욕심이 없었던 거 아니거든. 꿈을 안 가졌던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해보리라 하고 창세기를 폈는데 원래는 좀 쉬운 신약부터 하자 그래서 분명히 마태복음부터 폈는데 그런데 쉽지 않아요. 형편도 쉽지 않고 시간도 쉽지 않고 우리가 먹은 마음대로 다 실천하며 살기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번에 저 끝까지 가려고 하지 말고 1월 달을 시작을 하면서 12월 달을 보지 말고 오늘을 시작하면서 일주일을 보지 말고 우리가 오늘을 시작하면서 최소는 오늘을 보고 최대는 3일만 보자. 3일만.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3일 동안 성경을 한번 열심히 읽어보고 3일 지나서 다시 작심하고 3일을 읽고 그럼 일주일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하루를 넓게 우리의 3일을 그래서 일주일이 되고 그래서 한 달이 되고 그래서 1년이 되면 우리는 마음은 작심 3일이었는데 마음은 3일을 작심했는데 결국은 1년 52주를 살고 1년 365일을 살게 되는 것이죠. 원래 2021년을 시작하면서 이런 마음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샘솟는 교회가 세워지고 올해가 19주년인데 내년이면 20주년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50, 15, 20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도 의미를 담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 순간을 좋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담아서 그것을 복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보는 마음도 달라지고 시간을 대하는 마음도 달라지고 예배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정말 사람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잘 먹자는 거예요. 3일치만 그 마음을 먹고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작년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는데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운명을 하십니다. 자신의 죽음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 만에 완전히 호흡이 끊어집니다. 이 모습을 그 가까이에 있었던 2명의 십자가 좌우에 서 있었던 2명의 행악자들이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를 찾지 않고 또 한 사람은 마지막에라도 예수를 찾아서 예수님이 자기를 기억해 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그 생명을
자신을 찾는 자, 그 누구에게도 외면하지 않으시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숱하게 많은 허물, 쓰고 나면 너무 빽빽하여 스스로가 지쳐버릴 만큼 그 죄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그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것 아니고,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 이제 우리는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사랑으로 덮으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품은 그때와 품기 이전에 우리가 달라야 되는 것이죠.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 수가 없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가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마지막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운명하십니다. 그 모습을 이제 거기 온 사람들이 이제 다 본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해 보라고 말하던 그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최소한의 기대,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그 십자가의 자리에 먼 발치에서라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서부터 시작하여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는 그 과정에 옆에서 지켜보면서 다른 군사들과 더불어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본 사람도 있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된 일을 본 사람들, 그 일어난 골고다에서 일어난 갈보리에서 일어난 그 일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의인이었구나. 백부장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왜 의인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강도의 죽음이 아니고 단순히 정치범으로 죽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죽었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자신에게 떠안고 간 사람이라는 그 모습을, 그 십자가를, 그 된 일을 본 백부장은 그렇게 인식하고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과정은 뭐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를 보면서도 달라지는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이 사람은 정말 의인이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하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것,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태어났고,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고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쭉 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느 날 특별한 어떤 계기에 의해서 회심과 변화의 역사가 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우리가 드린 예배의 횟수를 보면 아마 엄청나게 많겠죠.
일주일에 4번만 기준해도 보통 숫자가 아니죠. 거기다 새벽 기도까지 더하면 거기다가 가정 예배 또 신방 예배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예배의 숫자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 얼마나 이 백부장과 같은 신앙적 고백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백부장은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돌려지는 신앙적 고백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하나님이 이루신 그 된 일을 보고 그 된 일이 어찌 보면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 다른 일일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할 영웅이요 전사가 되기를 바라는 기대감인데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무기력해 보이는 모습으로 죽는단 말이죠. 그 모습을 보고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정말 받은 복을 세어보면 정말 어마어마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그 모든 일에서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를 보고 아버지 손에 자신의 목숨을 부탁하는 예수를 보고 자신과 함께 죽어가는 한 영혼이 기억해 달라는 말을 듣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하는 그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올 2021년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십자가로 이루실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일들에 그 된 일을 보거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의 삶이 기적을 볼 때만 내 안에 어떤 것이 채워진 것을 확인할 때만 그것만이 우리의 감사요,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우리는 백부장 보기에 참 민망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우리 백부장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조금 더 새로운 모습으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2021년 한 해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거대한 일들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일들은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저건 내가 바라던 게 아닌데 라고 한숨 짓지 마시고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그 희생의 그 자리에서 백부장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여기고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지켜본 무리들이죠.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자 그들은 가슴을 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억울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기대했던 분의 모습이 아니어서 화가 났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정말 저분이 저렇게 죽을 만큼 죄인이었을까? 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너무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에서 가슴을 쳤을지도 모르죠. 회개의 가슴을 치든 억울함의 가슴을 치든 아니면 내 생각과 달라서 분노에 가득 찬 가슴을 치든 그들은 결국 자기들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단 한 부분도 그들의 삶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2021년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의 모든 날들을 하나님이 우리 앞에 펼쳐놓고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일들이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삶과 관계없이 구경하고 가슴치고 돌아가는 사람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십자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서 우리가 치는 가슴은 좀 더 일찍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회개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알았으면 조금 더 미리 내가 그 과정을 겪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수도 없이 외쳤던 예수님의 그 은혜들을 내가 혹여라도 외면하고 지나갔어. 그냥 그 된 일을 보고서도 무심한 듯 돌아서는 이 군중들 같지 않도록 때로는 가슴을 치며 때로는 감격하며 그 자리를 벗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자신의 마음으로 품는 은혜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좋은 모습으로 표현을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약간 두려운 마음에 예수의 제자됨을 숨겼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다 이 사람의 행적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서 누가복음에서는 더 많은 양을 할애해서 이 사람의 그 선행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공회원으로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를 정치범으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할 때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반대했던 사람. 그는 예수님과 깊은 영적 교제나 만남의 시간들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는 안식일이 오기 전에 예수를 장사 지내기 위하여 빌라도를 찾아가는 용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 해서 자신의 조상들이 함께 있는 그 무덤이 아닌 새로운 무덤에 예수를 장사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마지막에 행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또 선한 것들을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선하고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2021년 안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선한 의로움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마음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요셉 같은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행하는 일,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이 우리도 모르게 영적 용기가 없었어. 신앙적으로 이 부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침묵하며 지나가는 적이 없도록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답게 나에게 두려운 것은 오직 하나님의 눈 밖에 있는 그 두려움 외에 나는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다. 세상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실 것을 믿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조금은 용감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속에서 우리가 절제하는 삶이 우리 스스로가 위축되는 삶이 아니라 절제하지만 용감하게, 특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강한 도전과 변화된 삶의 실천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1년 전에도 인생 뭐 별거 있다고, 여러분들 정말 인생 별거 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가. 아니다. 내 비록 현실은, 내 삶은 고단하고 곤고하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이 세상을 선하고 의롭게 사는 일에 소원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용감하게 그 일을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나이 80 넘어서 수능을 보시는 어르신들이, 면허증을 따시는 어르신들이,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으면 저 사람 참, 저 어르신 참 대단하네 하고 그냥 지나가죠. 저분이 참 대단하구나.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기부를 하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웃과 나누는 삶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네. 그렇지 하고 우리가 돌아서 버리면 그분의 일이 나의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훌륭해 보입니까? 그러면 따라해 보셔야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선해 보이십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죠. 그것이 예배이든 헌금이든 봉사든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이든 공부하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부러움이 생기고, 그래 저건 내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참 잘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가서 그 일을 우리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일마다 대면 예배를 할 수 없으니까 오셔서 미리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집사님들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장수 집사님 가정이 먼저 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 가고, 제가 언젠가 그걸 아마 이야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백승수 집사님 가정이 와서 기도하고 가는데 마주이 집사님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비대면이니까 갈 생각을 못 했는데 목사님 예배 중에 장수 집사님이 왔다 가시고 그 가정이 왔다 가시고 그걸 되게 행복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사람이 마음을 먹는 것도 어렵지만 마음 먹은 걸 행하는 건 더 어렵죠. 우리가 가지는 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 먹으면 못할 일도 없습니다. 내가 가서 해야지. 나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할 때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당돌하게 가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당돌하게. 당돌하게 어떤 마음이겠어요?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지금 정치범을 죽인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인 죄수는 거기에서 내려서 장사하는 법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거기에서 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십자가를 달라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달라는 것이죠. 내가 장사를 지내겠다는 거예요.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 뭐야 너도 같은 부류의 사람이야? 하고 당시 유대의 총독이니까 유대에서는 뭐 헤로드 왕을 능가하는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빌라도가. 그런 빌라도에게 가서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하는 것이죠. 신앙의 용기. 한번 해보는 용기.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일만이라도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소원하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왜 기도 제목을 그렇게 달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을 써보면서 내가 원래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거 안 해보면 그냥 무심한 듯 지나간다니까 시간이. 그렇게 또 한 해를 시작하고 그렇게 또 한 해를 저물 때 약간의 탄식과 더불어 그렇게 후회하고 끝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마지막 죽음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근데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당돌함을 가지고 그 용기를 가진 것이죠. 그가 이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평소의 삶에 선하고 의로움을 담아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1년 더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를 원래도 사모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니 우리가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을 선하고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고 믿음에 관한 한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할 때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때 자신의 지혜와 어떤 말주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생명과 구원이 있음을 그냥 선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할 뿐인 것이죠. 그 용감함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시는 겁니다.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십시오. 신앙에 비굴하지 말고 믿는 자가 비굴하게 살지 말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회사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되 신앙에 관한 담대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당당하셔야 됩니다.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예수의 시신이 필요하면 달라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내 신앙을 증명해내는 그 일에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마시고 용감하게 여러분들의 필요를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여인들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따라왔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고 이모도 있고 그리고 다른 여인들도 함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마 가장 마음 아팠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 모습을 그냥 지켜보기만 해야 할 뿐인 거예요. 무기력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저 그냥 지켜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 그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그 일을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한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모습을 보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돌아오기까지 그들은 묵묵히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죠. 아마 하염없이 울고 있었겠죠. 인간적 슬픔을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고 그리고 그 시신을 무덤에 장사하는 그 모습을 그들은 계속 뒤따라가면서 봅니다. 안식일은 가까워 오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칠할 그 향유를 준비하기 위하여 무덤까지 확인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 후 첫날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다시 찾아와요.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나는 일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얼마나 큰 일을 하는가 저는 그거에 그렇게까지 큰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바라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이 제대로 잘 익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살 수 없고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용기가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낸 흔적이 있는 그런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 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의 자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자녀의 자리를 잘 지키고 남편의 자리를 잘 지키고 아내의 자리를 잘 지키고 교회로 와서 집사의 자리를 잘 지키고 가장의 자리를 잘 지키고 교사의 자리를 잘 지키고 그 자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가슴만 먹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마음만 답답해도 죽어라 그 자리에 앉아 그 자리를 지키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샘선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수를 넘어가지 말고 그 선을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들의 자리를 잘 지키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여기까지 왔는데 뭔가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백부장의 이야기도 있고 군중들의 이야기도 있고 요셉의 이야기도 있고 여인들의 이야기도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에 당연히 있어야 할 제자들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가르치고 공생의 마지막 시간에는 그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시면서 너희를 향하여 떼어주는 내 몸이라, 너희를 향하여 흘리는 내 피라 하고 성만찬을 베풀며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남겨진 십자가의 고난을 그들에게 부탁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고난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예수님에게서부터 점점 멀어진 것이죠. 그나마 한 사람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어린아이 한 사람의 그 고자질 속에서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던 그 부끄러운 민망한 자기의 허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 베드로도 돌이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가서 통곡을 하며 자신의 삶을 돌이켰던 그 베드로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여인들이 대단한 것이죠. 당연히 있어야 할 제자들은 없고 그동안 전혀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일이나 전면에 등장한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된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런 삶의 흔적들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 믿어지지 않아도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고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며 때론 속이 상해도 여러분들의 자리를 잘 지켜보십시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건 굉장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만나서 서로 다른 생각을 조율하면서 부딪히고 깨어지면서 상처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꾸역꾸역 살아온 인생의 1년, 10년의 세월은요. 결과를 떠나서 그렇게 살아온 시간은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복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며 지나온 교회 안에서의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그냥 눈만 들면 보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굳이 찾으시려고 하지 않아도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교회 안에 여러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고개만 돌리면 언제든 보이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 그 사랑을 담아 교제하고 그 마음을 담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 샘솟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가족이라고 하는 교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리를 잘 지켜서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셔서 힘들고 어려워도 죽을 힘을 다하여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켜내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특별한 가족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더 친밀하고 조금 더 단단한 그런 가족 같은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십자가를 본 사람들, 그들의 반응들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 신앙 속에 잘 접목시켜서 2021년 한 해 십자가를 본 이 사람들 같이, 그리고 우리가 볼 2021년 한 해 우리 앞에 행하실 하나님의 그 십자가로 이루실 그 일들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우리의 반응이 이들과 동일한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올 연말이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거 놀라우신 은혜와 그 넉넉한 축복들이 각 사람마다 각 가정마다 가득가득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에 스스로의 삶을 도전하게 하옵소서.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왜 달라져야 하는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근본적 변화들이 시작되게 하시고, 그 소원이 십자가를 본 사람들답게 우리 안에 신앙의 놀라운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언제나 변함없이 힘들고 어려워도 꾸역꾸역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더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도 한 살 더 커가게 하시고,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도 한 살 더 먹은 사람다워지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한 살 더 먹은 부모의 넉넉함이, 자녀의 넉넉함이 함께 묻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샘솟는교회 성도들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 꼰대가 되지 않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누구나 사랑하고 누구나 존경하는 사람들 되도록 선하고 의로움으로 자신을 가꾸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 소원을 품고 마음에 담지만 3일을 견딜 힘이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3일을 실천하게 하시고 3일을 견뎌내게 하셨어. 3일이 모여 일주일이 되게 하시고 또 그 3일이 모여 한 달을 이루고 그 3일이 1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만나게 될 십자가의 사건들 앞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고 당돌하고 용감하게 하셔서 믿는 자의 삶을
어디에서라도 나타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품은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그저 나 한 사람, 우리 가정 무탈한 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가족으로 우리 샘솟는 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주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특별히 교회 어르신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채우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김현주 집사님과 여러 연약한 주의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더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학가에 있는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생의 소중한 꿈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타국에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 잡아주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군에 있는 청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된 시간으로 보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장 집사님과 함께 내일을 고민하게 하시고 내일을 꿈꾸게 하시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용감함을 주시고 인생을 향하여 힘껏 달려갈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곧 하늘꿈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잘 자라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부모님들의 신앙과 인격을 잘 배워가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할 때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성 여성 가정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기쁨으로 섬기는 가장 집사님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옵소서. 가정교회 안에 서로 나누는 사랑과 서로 나누는 간증의 영역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큰 기쁨으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무난하며 함께 가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드리는 신년 감사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품게 하신 거룩한 소원을 올 1년 동안 놓치지 않고 잘 품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날마다 기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더라도 교회를 사모하여 주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틈틈이 교회를 돌아보며 나와 자신의 자리에 앉아 기도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로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세워가는 우리 샘솟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가족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를
본 사람들의 삶을 올 한 해 자신의 삶의 방향으로 삼고 용감하게 그 길 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2021년 샘솟는 교회를 섬길 모든 직분자들 머리 위에 우리 샘솟는 교회 여러 어르신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신년 감사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예배했습니다. 1월달 암송 말씀은 올 한해 표와 관계된 그 성경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인데 우리 오늘 첫날이니까 한번 찾아서 주보 교회로 오면 주보를 가져갈 수 있는데 자 에베소서 2장 19절 우리 성경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밴드에 올려놓은 그 주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도 어제서야 이제 배웠는데 그 핸드폰 안에 그 이런 뭐 파일 같은 걸 올려놓으면 잘 안 열려서 뭐 지원하지 않아서 이렇게 못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그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지 말고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밴드에 주보도 올리고 감사 제목도 올리고 대표기도도 올리는데 그거 넣어놓은 거 안 열린다고 안 보면 안 되겠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라고 올려놓은 건데. 그거 혹 자기 핸드폰에서 그게 안 열리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미리미리 예배를 보면서 준비를 또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묶어 놓으신 가족입니다. 올 한 해 가족 간에 서로 더 깊이 사랑하고 함께 우리 샘솟는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기도 제목 보내주신 것 제가 잘 정리해서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열심히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보낸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시고 틈틈이 여러분들이 꺼내서 읽어보는 것으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마음을 담은 거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읽어보시고 그렇게 자신의 기도 제목과 또 부모님, 자녀들, 또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고백한 대로 여러분들도 힘써서 기도하시고 우리 목회자들도 힘써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기도 제목 내지 않으신 이 몇몇 분들 오늘까지 제가 넉넉한 주의 사랑으로 기다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보내주시면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도 좋고 여러분들 개인적 신앙에도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제목을 내야 목회자들이 더 힘써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기도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아직 보내지 않으신 가정들 기도 제목 꼭 오늘까지 보내주세요. 제가 송구영신 때까지 그랬다가 또 자꾸 이렇게 뒤로 밀어서 오늘까지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정말 오늘까지 꼭 보내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억지로라도 하게 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되도록 도울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교회 설립일은 1월 6일인데 교회 설립 주일로 우리가 이 날짜가 다 요일이 자꾸 달라지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예 그냥 그렇게 정했습니다. 1월 둘째 주일은 교회 설립 기념주일로 뭐 특별한 행사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일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생일이 원래 19살 되는 생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내년이면 이제 20주년이 되는데 이렇게 한번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만났던 여러 사람들, 인천 내려와서 만났던 사람들 이렇게 생각도 나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 없이 감사하고 함께 시작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데 그리고 미안한 마음도 많고 그분들의 감정을 떠나서 목회자로서 참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특별한 일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각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각자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 가족 되어서 서로 울고 웃으며 그렇게 지지고 볶으면서 알콩달콩 그렇게 함께 교회의 역사와 더불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사를 그렇게 함께 세워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제 우리 샘선는 교회에서 교회가 19살이 되다 보니까 샘선는 교회 유초동부 유치부에서 자란 아이들이 벌써 청년이 되고 이제 이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 교회에 정착을 하면 가장 이상적인 그런 2세대, 3세대, 4세대가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저는 아주 그런 기대가 큽니다. 우리 샘선는 교회 안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아서 잘 성장해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또 거기에서 또 세대가 계승되는 그런 일들이 샘선는 교회의 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너무 고맙고 우리 남겨진 시간들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렇게 한번 잘 서로 섬기면서 함께 세워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옥순 집사님, 이우재 집사님이 어제 생신이었는데 제가 지난주일 날 생신 축하를 안 하고 오늘 1월을 시작하는 첫 주에 생일 축하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해서 오늘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이 비대면 예배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제가 올 한 해는 여러분들 각자의 생일들을 맞이하면 뭐 대면하에 모였을 때는 모여서 축하하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뭐 이렇게 방송으로밖에 할 수 없어서 요즘 같은 세상이니까 원래는 여러분들에게 따로 책을 선물해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60 넘으신 분들, 60 이하 되시는 분들, 우리 60 이하 되시는 분들은 다 그동안에 책 한 권들은 다 받으셨고 우리 교회 다닌 횟수만큼 다들 책 선물들을 받으셨을 텐데 제가 잘 읽었다라고 하는 확신도 잘 안 서고 믿을 수가 없어요. 잘 이렇게 새벽부터 불신이 가득해서 그동안 받은 책들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생일 때는 다른 방법으로 제가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우리 오옥선 집사님과 이우재 권사님을 우리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자, 제가 노래를 불러드립니다. 생일 축하 노래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박수 치면서 우리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오옥선 집사님 먼저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어르신들은 자기 이름을 잘 안 부르잖아요. 그렇죠? 옥순 씨 생일 축하합니다. 우재 씨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즐겁게 웃으면서
자, 하겠습니다. 다 같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옥순 씨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우재 권사님 축하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재 씨 생일 축하합니다. 하트 생일 축하합니다. 한 해를 어르신들 생신을 축하하는 것으로 올 한 해가 축복 속에 첫 주를 시작을 합니다. 1년 52주 내내 축복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축하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그리고 저녁에 7시에 예배 미리 잘 준비하셔서 함께 또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과 감사가 가득한 주일 남은 시간들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